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이라고도 말해요. 소명. 부르신다.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다.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사야의 사명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백성이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시대적인 악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해주라 그랬죠. 예레미야 1장 6절 우리 읽어봤죠? 6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이 사람들은 가서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아무리 들어도 보지 못할 거다. 그래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냐 또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알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내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라는 말도 쓰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금세 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금세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효과 있는 전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전도가 먹힌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었지만 내가 전도한 게 결코 효과 없는 전도가 아니에요. 계속 전하다 보면 택한 백성은 누굴 통해서든지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딱 깨달아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로구나.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와요. 버스를 타고 가다 깨닫게 될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 깨닫게 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깨닫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깨닫는 영을 주셔야 돼요. 깨닫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늘 듣지만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걸 우리가 깨달은 진리라 그러는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는 동안에 말씀이 탁 이제 깨달아질 때가 오죠.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그건 보배예요, 보배. 그 깨달은 진리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하나씩만 깨달아도, 1년에 하나씩 깨달은 진리가 내 속에 만들어진다. 그 10년이면 10개잖아요. 와, 깨달은 진리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리. 김현무 목사님이 깨달았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셨죠. 김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첫째는 예정 구원이에요. 예정 구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예정한, 내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들. 예정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세계. 영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영이 자라난다고 하죠. 믿음이 자라난다고도 하고. 사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영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 영이 자라난다. 아, 영이 자라난다는 말 듣기 힘듭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은 영이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젖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아무리 말씀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먹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양식을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 자라나는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난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걸 깨닫고 그걸 참 교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김혜모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또 이병규 목사님이 또 배워서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배워서 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깨달은 거, 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내가 분명히 깨달은 거, 그것은요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듣는 사람이 딱 느껴요. 아, 이 사람이 큰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여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자, 마음은 둔해졌죠? 귀는 막혔고 눈은 보지 못해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심령이 딱 단단해졌어요.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치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씨거든요.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 심령 상태가 너무 완고하고 단단해가지고 말씀을 흡수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겨지지 못해요. 귀는 막혔어요. 영적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또 눈이 다 감겨져 있어요. 눈 뜬 봉사와 같아요. 예.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영적인 통찰력이죠. 이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1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0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알게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좁은 의미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영적 눈이 다 감겨진 상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전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뭐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상심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근데 원래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기만 해라. 너 못 들었습니다. 그런 핑계는 못 댈 거다. 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말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네. 다 얘기했잖아요. 네. 11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언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언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읍들이 황폐해져야 된다.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주민이 다 전쟁에서 죽고 포로 잡혀가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집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땅도요 농사를 짓지 않고 사람이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땅도 다 황폐해집니다. 집도 그렇죠. 집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덩그러니 비워두게 되면 그 집이 슬슬 무너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계속 농사를 짓고 거름도 주고 개간을 하고 해야지 이게 땅이 좋아지는 거지. 아무리 좋은 땅도 내버려 두게 되면 그만 박토가 되어버립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다.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다 옮기실 거다. 포로 잡혀가고 또 달아난 사람들, 외국으로 달아난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 많고 다 옮겨지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동네.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해요. 거기 사람 살면 큰일 나요. 예. 짐승들도 안 산다. 짐승들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좋은 그 성읍이었는데 거기 짐승들도 안 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이 많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 시체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상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요. 그 전염병으로 또 사람들이 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지 못하게 돼요. 흉측한 곳이 돼요. 짐승들도 거기 오지 않아요. 왜? 짐승들도 병에 걸리니까, 짐승들도 자기들이 병에 걸리니까 그 성읍에 어신걸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곳이 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이 찰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났죠.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아직 10분의 1이 거기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다. 10분의 1? 10분의 1은 뭔가요? 10분의 1은 역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다 멸망시키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겨뒀어요. 고향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향 땅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의로워가지고 여기 남겨두시고 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저 악한 사람들은 포로 잡혀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거 아니다. 예수께서 보면 그거 아니다.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진짜고 참포도 참성도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진짜다. 그래서 내가 바빌로니아에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줄 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빌로니아에 붙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아직 10분의 1이 거기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다. 10분의 1은 또 한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10분의 1이에요. 또 우리가 10분의 1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11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택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10분의 1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가 임해요. 그거마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다 잘려나가고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다 잘려나갔어요. 줄기도 잘려나가, 가지도 잘려나가, 다 잘려나갔어요.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붙잡혀가고 다 죽고 구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는 누구냐?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어디 있나요? 대부분 이 믿음 지키는 성도들은 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네. 우리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죠.